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네, 성탄주일. 저 크리스마스 당일날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성탄주일로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말구에 천하고천한 그러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시즌, 이 연말 시즌이 되면, 특히 성탄이 되면 아주 바빠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스토어? 네, 상점들, 쇼핑몰, 그 다음에 음식점. 특히 베이지역은 뭐 음식 먹으러 가면 줄 한 스푼 못 먹더라고요. 안 사 드세요? 집에서 다 드세요? 네. 저희보다는 많이 사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끔 한번 음식을 사 먹으러 가면, 뭐 인기 있는 데는 1시간, 2시간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는 곳이 베이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 바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은 어느 곳보다 바쁩니다. 왜요? 이때 사람들이 성탄 카드, 연한장, 선물 막 이런 게 보내기 때문에, 물론 요새 뭐 다른 딜리버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UPS나 FedEx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업체들, 우편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이 바쁜 미국의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 중에서 유독 바쁜 한 로케이션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아틀란타에 있는 한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그 애틀란타에서 저기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에센스, 우리 태주 형제님이 잠깐 살던 에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한 타운이 있습니다. 그 타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어요. 그 외곽이니까 조그매요. 그런데 거기가 미국에서 이 성탄 시즌에 가장 바쁜 포스트 오피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베들레헴이니까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왜 그 포스트 오피스가 제일 바쁠까요? 모르시는구나. 저 다 아실지 생각했는데 우체국에서 우표를 이렇게 봉투 위에 우표에다가 뭘 찍어 보냅니까? 직인을 찍어 보냈잖아요. 이 우표가 페이드 됐고 이제 우리 우체국을 통해서 간 겁니다. 거기 찍힐 때 그 타운 이름을 찍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직인이 딱 찍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딱 받으면 베들레헴에서 온 연합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우편물을 찾아보면서 앞에 있는 우표에 직인 찍힌 거 보신 적 없죠? 한 번도 없죠? 네,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에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받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스스로 여유를 갖고 하는 그러한 재미, 그러한 어떤 감사를 느끼는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들, 정말로 우리도 한번 가끔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 이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 하늘도 쳐다보세요. 오늘이 하늘이 흐린지 하늘이 푸른지 하늘 쳐다본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여유를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2016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인 중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로 뽑힌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대상이 1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내들이 남편을 못 믿고 산다는 얘기겠죠. 남편들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들한테 좀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근데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한국의 얘기예요. 미국이랑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나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해서 살 뺄게. 근데 그 말만 하고 아무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뭐 아내는 다행스럽게 순위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아내라고 뭐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아내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쇼핑하고 나서 나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싸게 주고 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그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화를 당하고 꾸사리를 먹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부부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골라서. 불리한 것을 다 빼놓고 유리한 것만 골라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청문회 가끔 보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이렇게 소환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증거가 있는데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하는 약속,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도 데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로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점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우리가 사람한테 비록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비록 그것이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절대 행하지 않으심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세요. 다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사실 마태가 기록한 성경의 구절이긴 하지만 구약에서 나왔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미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그 전반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아는 내용,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지금 유대를 다스린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지금 여행을 해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직행했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들렸다 왔습니까?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들렸다 가게 되죠. 왜 예루살렘을 들렸을까요? 왕으로 나셨으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셨으니까 베들레헴은 생각도 못한 거죠. 베들레헴은 좀 촌구석이에요. 당연히 유대의 수도, 유대의 큰 도시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그곳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 와서 왕궁에 들어가 헤로드 왕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있습니까?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헤로드 왕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하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이 박사들이 멀리서 와서 유대의 왕이 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유대의 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뽑아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유대의 왕 메시아가 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어디요? 모르세요? 나사렛 맞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예수님이 원래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순간에 로마의 황제, 유대의 왕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토라는 황제가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은 호적을 등록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 자기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라고요? 자기의 자손의 가문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 출신입니다. 다윗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삭의 마리아가 100km도 넘는 먼 여정을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출산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빨리 애를 낳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걸으라고. 많이 걸으라고. 삼겹살을 먹고 많이 걸으라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아기를 쉽게 낳고 빨리 낳고 싶으면 삼겹살을 먹어서 미끌미끌한 아기를 빨리 낳고 삼겹살을 먹고 많이 걸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그 먼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안 나오고 베들레헴까지 잘 도착하고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 그리고 호적 명령이 갑자기 내려졌다는 것,
게다가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이 만삭의 마리아가 출산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예수를 출산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든 상황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요?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조건들이 하나하나 맞춰진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적인 모든 요인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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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열이에요.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점 먹습니다. 10년, 20년 계속 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100세가 됐는데 고작 아들 하나 이삭을 얻습니다.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저 간신히 아들 하나,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 자손의 축복, 묵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무릇 60만 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나요?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수십 수백 년의 세대를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6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게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나라들이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라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계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1940 몇 년도인가요? 그때 다시 그 땅, 가나안 땅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건재하면서 수많은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 끼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소망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이 성경의 약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으로 끝이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개인들을 향한 약속으로 끝이지 않기 원합니다.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거나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믿음 생활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 생활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없는데 뭐를 기대하고 뭐를 바라보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알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막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우울하고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 말씀을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말씀을 계속 쭉 통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탁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태도를 바꿨어요.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그 마음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뗐더니 갑자기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더 교제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 내려갔어요. 교회에 내려갔더니 교회의 한 지체가 저를 보고 이래요. 저 그때는 뭐 형제였으니까 종호 형제 얼굴이 왜 그래? 얼굴에서 빛이 나. 모세와 같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적으로도 경험하고 외적으로도 경험하는 은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올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한 해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한때 한국교회에서 새해 이벤트로 말씀 뽑기라는 것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나와가지고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한 거죠. 1년 동안 말씀 한 절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라도 읽어라. 하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마치 부적이나 부적 뽑듯이 미신을 대하듯이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뽑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뽑은 말씀을 이것이 막 미신이나 부적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 하지만 내가 특별히 품고 갈 말씀, 기도할 때 더 생각하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은 또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뽑아서 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딱 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주의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 아직 약속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받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읽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참된 복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정진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